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0일 연종제 23주간 목요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숱한 일들 가운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또 하고 싶은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질문들이 더욱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엽니다. 가장 감미롭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설레며 희망적인 단어. 그러면서도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되고 받아들여야만 하고 눈물을 삼키는 일을 대변해주는 단어. 저는 그 단어를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말이면서 머리가 아닌 심장이 시키는 그것을 표현해야 합당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머리로 헤아릴 수 없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아도 짚어보고 아파하게 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알무로 다가설 수 없이 알물 넘어서 있는 곳에 있는 말이 아닐까. 사랑은 그래서 이 헤아릴 수도 계산할 수도 알무로 다가설 수도 없어서 눈앞의 잘못과 넘어짐을 볼 때 그 대상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함께 내딛어야 할 저 먼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겠죠. 속상해요. 잘못이나 넘어짐을 겪는 이를 바라볼 때면. 그러나 이 속상함은 다름이 아닌 안타까움과 미래에 대한 탄식이 서려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면 부모의 입술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눈을 저 멀리 두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걸음을 배워가겠지만 살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고 또 내가 겪어가고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상의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탄식. 그래서 그 사실 자체보다 앞을 내다보기에 아파하는 속상함이 깃들어 있는 거죠. 이것은 결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식은 학습으로 경험으로 쌓여진 축적된 시간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경험은 결국 과거에 기반을 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양적인 측정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때로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머물고 말 때는 인간적인 만족에 그치는 교만을 부추긴다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롭게 받아들임이 없을 때 결국은 자신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데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현재를 아파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염려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지향을 둔 간절함이 깃들어 있는 법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몫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다가 성숙을 더하는 복된 은총도 함께 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 응답은 내가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그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새기는 하느님의 뜻이 어떨까 하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은 양적인 측량이 필요하지 않는 연민과 하느님을 닮은 그 가슴으로 더해가는 선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사랑이 일깨우는 변화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이 좋은 변화를 바라볼 때마다 하느님 안에 다가서고 또 그 마음이 더해가는 참된 기쁨과 믿음이 동시에 성장하게 되면서 하느님께 다가서고 더해가는 만큼 서로가 하느님을 닮도록 초대하기에 이르겠지요. 하느님을 닮아 갈수록 하느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나도 그런 하느님으로 충만해지는 은총 속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결국 나와 너를 하느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더 확장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거라 하겠죠. 또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섬세함과 두려움의 마음도 허락합니다. 그러기에 조신하게 말과 행위도 아름답게 조각하여 그 이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처지와 현실과 그 사람의 현재를 깊이 바라본 다음 그에 맞닿는 행동을 취하려 하는 것, 이 섬세함이 곧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이어서 얼마나 서로를 가꾸어 가게 하고 빛나게 하는 몫이 될까요? 이처럼 섬세함과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은 사랑하고자 하는 이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이에게 중심을 두어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변화하는 그런 결실을 갖고 오지요. 이것이 바로 배려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을 할수록
내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배워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은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하고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 사랑을 진심으로 행할 때 사랑의 방법도 더욱더 깊이 배워가고 사랑의 마음도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스스로를 물들이는 긍정적인 변화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기에 오늘 묵상의 서두에 던졌던 질문, 가능한 일일까? 루카복음 6장 27절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학대하는 자에게 악을 선으로 돌려주라는 이 말씀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랑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은총을 되새겨보면서 그에 대한 응답 또한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학대하는 자.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함, 저주, 학대의 주체가 되는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에 대한 슬픔. 자기 스스로 죄인이 된다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슬픔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탄식을 자비로운 주님의 영에 기대어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그렇지만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실 나의 바람이고 나 중심적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내어줌에 최선을 다하는 비움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31절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던 이 일이 사랑에 물든 영혼이 사랑의 주저함을 갖지 않게 됨으로써 치유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물든 영혼은 그 사랑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사랑의 결과를 내가 아닌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의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까지 이 의탁의 마음으로 이 결실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금 마음을 다지고 사랑에 물들려 하는 마음, 그것이 곧 주님을 닮고자 하는 지향이 되고 그 지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나에게 있어서 바로 그 용서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이 자비는 무의미한 형식으로 되갚는 것이거나
너와 나의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명확하게 분석해내는 계산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자비로움이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선택과 그 선택 가운데서 연민을 품은 자비를 간청하고자 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맡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감정의 상처들 흘려보내며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것. 사랑의 선택, 자비의 간청,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이 여정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가벼운 날아오름을 기꺼이 희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불리움받은 그러므로 사랑에 응답하는 것에 따른 충만한 보상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하느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셨지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한 생이 하느님 품에 잠들 때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나의 모든 것이 감싸질 수 있는 그 은총에 비할 바가 어디에 있을까요?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의 자비로움에 기대어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 가능한 일임을 일깨우고 내 심장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되어 내가 디딘 이곳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을 더해가는 하느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